예수 그리스도부터 구원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누구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래서 성도로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 시브리어는 하스디, 그리고 아랍어는 하기오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천상에 있는 그러한 백성을 가리키는 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천국 문이 열려 있느냐는 중요하겠죠. 근데 은혜만 받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말들이 많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많을까? 이것을 통해서 남이 알지 못하는 죄로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가치성을 가질 수 있는 백성인가,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신앙의 근심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하다고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선조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상태에 우리가 굳건하게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능히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더 큰 일을 사모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그 그늘로 감춰서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그 결단 속에 내가 서 있느냐는 중요하지만,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내 심령에 꽂히고 있느냐, 부딪히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딪히고 있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변화되어지고, 그 기질은 바뀌지 않는데 점점 고쳐 나가는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내가 성도가 되어 있구나 느껴진다는 겁니다. 느꼈을 때에 무슨 존재? 천상의 아들의 존재, 백성, 그분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그 은혜를 가지기 오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결단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각별한 그 사랑, 애정, 어떤 결정적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시간대를 알게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알게 되어지겠죠. 되어지 안 되어져? 그러니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열려지기 시작합니까? 네?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도 갈 수 있고 어떤 가시밭 같은 그 길이지만은 누구와 동행하니까? 네?
주님과 나와 동행하니까 그 죽음의 길도 그 불길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도 지중해 생각하는 거예요.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해내 역사가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바르 그리고 해내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어디 왔을 때 가능하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잘못된 모든 그 자질이 그 순간 깨진다 안 깨진다? 깨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을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교회마다 얼마나 힘들습니까? 대흥교회는 힘들 수 있잖아. 조건도 많이 갖고 있지만 정말 개척교회는 뭐해서? 맨 땅에서 해등, 그죠? 정말 요새는 세상 말로 그 비유로 말하면 독고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롭기도 하고 어쩌면 성도들이 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과거에는 붕괴다가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분도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서 끓고 있다면 전도의 폭발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자질을 깨뜨릴 수 있는 말씀의 조건이 나에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들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니까 실천으로 하려고 안 해요? 실천으로 옮겼을 때는요 무기보다 더 강한 성령의 검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라버리게 되어지고 믿음의 방패를 갖추니까 화살이 날아와도 막을 수 있는 넉넉한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과거에는 나를 이렇게 찔러 정말 여기에 끓 안 끓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부유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나를 용서한 같이 그 사랑이 나에게도 보이기 시작한다 안 시작한다? 시작됐을 때에 그 사람을 하시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 맞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어로 뭐라고 합니까? 하기오라 아라고라.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할 것을 요구를 받지만 그 요구 때문에 신앙은 늘 근심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뭐 때문에 생겨요? 물질관, 인생관, 삶의 가치관, 자녀관, 부의 모든 것이 결탁되어지는데 이거를 무시하자니 싸움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면 성도 간에 이간질이 되어지고 나쁜 사이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참아야 할 욕구가 있다 없다? 너무나 많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원하지 않으신다?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성도도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귀한 사랑도 은혜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그리스도의 인도받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거룩한 주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목사보다 대단합니다. 응?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을 때요, 기회를 놓친다 안 놓친다? 기회를 안 놓친다. 뭐가 달라질 거예요? 내 신앙의 패턴이,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민의 현상도 날 수도 있고 공작새처럼 조속으로 변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으로 그 사랑이 촉촉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부딪혀보고 변화되어지는 내 가치관을 깨달았을 때 내 신앙의 색깔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뭘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로. 할렐루야.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가치관, 나의 본성, 나의 자질 어디에 죽였다?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정말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속에, 그의 능력을 내 속에 나타나면 그 사람을 하시님,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됐을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이제 신앙의 근심이 아니라 어떤 노선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냐는,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것만 알면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맨 먼저 1번을 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외적인 삶에 대해 열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로부터 5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찬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니까 내 삶도, 내 가치관도, 내 행동 거지도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근데 달라지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무지 엄청나게 좋은 마음으로 막 달라지는데 누가 나를 무시합니까? 지금 나는 정말 천사표로 달라지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여기서 이게 하나예요. 비방하고. 그죠? 그리고 그 수고로움을 한꺼번에 한 번에 무너뜨리는 아픔을 준다, 안 준다? 준다라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런 무시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노선만큼 변해야 된다, 안 변해야 된다?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나를 어렵게 만듭니까?
왜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스스로. 내 주위를 생각하고 어떤 것으로 잔머리를 굴리게 되어지면 나 자신만큼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랬어요?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라고 무엇이든지 아무래도 꺼리낌이 있었다 없었다?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게 있어요. 요 사람 미우면요, 이 간격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미움, 시기, 질투 가득하잖아요. 밟아도 씹어먹어도 현차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은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뭐랍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막 할지라도 깨끗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대하기만 하면 사람은 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인정하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근데 사람은 인정 안 해요. 자, 바울이 지금 어디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응? 자, 바울은요,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처럼 크고 명성이 있는 데서 파송했으면 요즘 말로 대박 났을 건데, 자칭 뭐예요? 자칭력이에요. 사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대박 쳐서 인기 있는 목회자라면 뭐 어디 가도 뭐 기존교회도 뭐 도움 없이 뭐 그냥 개척해도 확 컸을 텐데, 우리처럼 사회생활 못난이 망난이 되다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깨달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쉬울까 쉽지 않을까요? 그만큼 왜? 믿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그 도움 없이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대접받는커녕, 자, 모진 고초 완매를 맞으면서도 바닥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강박감은 늘 갖고 있었다 없었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진짜 여기 장착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받았을 때요, 오직 믿음이 나오는 거지. 내가 오직 믿음 좋을 때는 믿음이 나와요. 근데 여기 매맞음과 쓰라림과 비방하는 것과 뭐 어떤 시기에 질투가 막 되어지고 싸움이 되어지고 나에게 해방되어지는 일이 생기지면요, 나도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싸움 한거 보세요. 양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부분도 좋지만 정말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한다면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길을 터놔야 됩니다. 이게 넉넉한 마음, 후덕한 마음입니다. 믿음의 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으로 정말 주님께 인도받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 이놈아 이제 개종해라.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거래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하시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살면 교회에서 보낸 지도자가 아니라 직접 주님이 보냈음을 이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큰 교회에서 보냈으면 넉넉한 자금도 올 거고 선교 자금도 올 거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텐데 자칭 뭐예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일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 길을 택했다는 것은 뭐예요?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대교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대교에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도를 모시고 그런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 그러나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야만이 대형교도 지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척 교회가 많을수록 대형교회는 지탱할 수 있다 없다? 지탱할 수 있다. 저는 요즘 너무나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우리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볼 수도 있고요. 어저께 이제 성경을 딱 틀어보니까 틀자마자 일본에서 오고 미국에서 이게 막 들어오고, 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런 일 속에서 한국 교회의 변화되는 모습을 정말 비춰줄 수 있는 방송, 잘못된 것을 온전히 비춰서 정말 성도들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우리 기관으로 이제 세워가는구나. 너무 어떻게 감격스럽죠. 할렐루야. 사람은 빨리 요구하면서 신앙은 빨리 변하나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시간의 요구를 통해서도 배워지는 일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들려지고 있다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려는 뭡니까? 복음의 저항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잖아요. 자,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대적하는 사람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첫째로 나 자신이, 두 번째는 어디예요? 내 주인입니다. 세 번째는 내 가족. 근데 여기서 또 좀 이렇게 피해가려면 뭐로 또 궁핍해져요? 물질로 궁핍해지니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당당하게. 그 못 얘기하는 내 자신이 작게 보인다는 겁니다. 작게 보이잖아요. 보여 안 보여요? 자, 곤란은 뭐예요? 오해를 받아 공격당하는 일이. 그러니까 막 오해를 받아. 왜 저렇게 살까? 이 오해 때문에 여러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해요, 안 해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상처 주면 괜찮은데 마음에 굶게 만들어. 그러니까 상처만 주면 그냥 하루에 끝나면 되는데 그게 막 여기에 잠재 있으니까 막 골맞아. 그러니까 마음에 어떻게 그늘이 졌다가 햇빛이 났다가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막 이런 현상이 나요, 안 나요? 말씀을 들으면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뭐가요? 신앙의 노선에 그 확정하지는 못하는 나의 그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뭐 하게 되어진다? 자,
뭐 하게 되어진다 했어요? 뭐 하게 된다 했어요? 아까 읽은 것 같은데 10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까? 나에게는 부자는 아니지.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다 가질 수 있다 없다? 있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못 가지니까? 나 자신이 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적을 합니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더 크게 변하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랬어요? 자, 깨끗한. 그냥 내 자신이 깨끗하면 걸림돌이 없으면 지적해도 먹혀 안 먹혀요? 먹히는데 여기 뭐 항상 있어요. 걸림돌이 있거든. 깨끗하지 못하다고요. 신앙의 노선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해도 미적미적하죠. 걸리니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생각을 갖지 말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이해되는 만큼 변화보라는 겁니다. 변화된 만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만큼 영역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변하는 것은 요만큼이고 요구하는 것은 이만큼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이 기울어지 안 기울어져?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놈 과거에 아주 못된 뭐 갖고 있어 없어요? 나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갖고 있잖아요. 고의를 어떻게 해요? 싹 끌어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통해서 막 공격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 나쁜 일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못된 일도 있고. 과거를 들춰내면 좋은 일이 있지만은 나쁜 것이 더 많잖아요. 그럼 뭐를 흐리게 해요? 막 그 나쁜 일을 그냥 가지고 막 그냥 공격을 해버려. 그럼 정신이 흐려져. 정신이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마음도 어떻게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래, 이때 싸움 나오게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나오지는. 이것을 통해서 무슨 고통? 육체적 고통이다. 자, 5절 보세요. 시작.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름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리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 다음에 뭐랬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뭘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검을 가지고 좌우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참았다. 죽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었지만 오래 참았다 안 참았다? 뭐로? 자비함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육체의 주님을 만났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한다고요? 주님을 만나야 한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뭐가 되죠? 이 새끼 나를 쳤어? 나도 한 방. 주먹에는 주먹, 칼에는 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맞아 안 맞아? 손을 볼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근데 누구를 만나니까? 육체적인 주님을 만나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어진다? 넉넉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 진실된 마음.
상대방이 안아준다, 안아준다. 거기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대하니까 누구의 마음을? 나를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응? 자, 그런데 정말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눈에는 무능하게 비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외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잘생겼잖아요. 바울을 한번 옆에 한번 두어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허리가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그 여기는 죽은 머리가 없어요. 그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박영원사님, 바울이 지금 지금 복음적으로 유명하지만 옛적으로 한번 판단하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나를 선택하겠죠. 네? 다 무슨 웃는 모습이 나를 선택한다. 그 선택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 뭐예요? 외적으로 판단하면요, 저 사람 멋있어, 찬양 잘하는 것 같아. 그걸 판단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을 모시면 실패했다 이게. 무엇을 봐야 돼요? 영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자,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이 뭐예요? 고린 교인들이 보지 못한 건 뭐예요? 자, 6절 7절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를 가지고, 좌우를 가지고. 그러니까 좌우로 쳐들어 하도 넉넉한 마음, 후덕한 마음,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덮어버리니까 녹아버리지 않는다? 녹아버린다. 근데 이런들은 이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지. 응? 나같이 잘생겨야만이 선택을 한 거야. 응? 나같이 배가 좀 나와야 선택을 한 거야 그 당시에. 할렐루야. 아니라고 지금 막 웃는데 그때는 배가 나와야 선택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배 나오면 선택도 안 해요. 응? 할렐루야. 응?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내적인 미덕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 요구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뭐예요? 깨끗함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순결과 함께 목표가 순수하고 변함없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어떤 요구에 되어지면 수시로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러니까 나빠. 에?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은 변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 조금 사이 이상해지면 그냥 요동치니까 변해버려. 니나 나나 똑같은 놈인데 뭐 그냥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이게 지식인데, 근데 내 생각의 판단으로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해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느 날은 여기 계셨다가, 어느 날은 여기 계셨다가, 어느 날은 발바닥에 계셨다가, 어느 날은 뒤에 계셨다가. 누가 예수예요? 나 자신이 예수가 되더라. 이걸 버려야 된다, 안 버려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